29장 지난주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천태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29장 1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은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까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이사야 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 같습니다. 이 글을 쓴 거나 그가 선지자로서 삶을 산 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롭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마음에 제가 많이 감동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고 그걸 또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 밖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진리를 떠나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길을 걸을 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지 진리를 이탈해서 간다면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이 시와 때에 따라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간담이 선언을 하죠. 그러면 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길,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 내 바깥에서 문제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안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문제를 만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그 아시리아, 아수르 군대가 거대한, 강대한 국가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공격해 올 때 애굽을 보니까 애굽의 힘이 그 당시 막강했거든요. 아시리아만큼.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고 많은 막 보물들을 가지고 30장에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만나면서 피할 길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누가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2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독주로 취함도 아니고 뭐 포도주로 취함이 아니라 어디에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뭐 이렇게 취한 사람 보셨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 보면 상당히 불안하죠. 저는 마약하는 사람을 유럽에서 참 많이 봤는데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되지? 이제 그게 심하면 이가 다 녹아요. 끔찍해요. 20대, 30대 그 젊은이들 한창 참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 그런 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난 후에는 이 마약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금단 현상이라 합니까? 술 못 끊는 사람이 이거는 그것보다 한 10배 정도 못 견뎌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만 눈 감아달라 하고 이제 주사를 놔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3분 뒤에는 얼굴이 와 완전히 변해요. 막 달덩이처럼. 3분 전에는 완전히 막 시커멓게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취해버렸죠 거기. 그러니까 최근에는 서울에 CCTV를 워낙 많이 달아놔가지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사진을 찍더라고. CCTV에 걸리더라고. 제가 어제도 봤는데 모모 분께서
바바리 코트의 껌까지 밤에 얼마나 마셨으면 자기 차인지 남의 차인지 구별을 못하시고 진짜 하면서 남의 차를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기 차인 줄 알고 문을 열려고 했겠죠. 안 열리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제 자기 차로 건들건들하면서 가는데 저래가지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독자가 뭘 잡으면 그거는 무리가 됩니다. 알코올 음주 운전자가 안전하려면 택시를 타고 가든지 자기 손에서 다 놔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가니까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게 취해버리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취해버렸으니까.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입혀주잖아요. 뭐 종종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분 보면은 막 다리를 잘라야 하고 죽게 되고 상대방을 해치고 가장인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교도소를 가면 아내, 자식, 본인, 부모님 모두가 고통 속에 빠져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취한 사람을 보면 취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불안한데 본인들은 즐거우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쾌락이 있으니까 하겠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술 먹고 너무 괴롭고 그러면 안 할 텐데 여하튼 거기에 무슨 매력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그 취한 자가 핸들을 잡을 때는 정말 불행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비방이 정말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그 뉴스? 안 봤어요? 그분은 한때 누구의 프레지던트? 예.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의 따님께서 그 밤늦게 이곳저곳을 다니고 그렇게 술을 먹고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방황을 하시지? 집에 자식이 있을 텐데, 남편이 있을 텐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뭘 보여줍니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지. 예, 그 아버지가,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었잖아요, 한때.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되면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뭐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치는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취한 사람은 그런 핸들을 잡으면 무서운 무기로 변하는구나.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술 냄새가 의사 선생님이 은하게 한잔 하셨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한잔하고 메스를 잡으면 칼을 잡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취해버리면 취한 사람이 뭘 잡으면 그다가 권력을 더해주고 부를 더해주고 뭘 높여주면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는데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시다. 이게
그래서 일에도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일 중독이 돼야 안 돼요. 뭐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도 6일 동안 힘있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내가 볼 때 좋고 그분은 당사자들은 취해버렸으니 그거 하면 유익해질 것 같고 더 자기를 위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는 저 아시리아 군대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도모를 감추어서 애굽 왕에게 동맹을 맺으러 자기 그 재산 털어가지고 또 그 세금을 뜯어가지고 그 국민들을 억압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동맹을 맺으러 가는 거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깝깝하죠? 저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취했다가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갈 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잖아요. 취해버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혼미하게 됐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길을 가려면 취하면 안 되죠. 이 집에 예배당에 창문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 창문을 왜 내놨죠? 이유가 있죠. 집을 위해서 창문을 냈습니까? 이 집안에, 이 예배당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문을 냈습니까? 그렇죠. 이 창을 통해서 바깥과 교류하게 되잖아요. 그 창을 다 닫아, 창문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 이렇게 차단을 시키고 그냥 다 벽만 세웠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깥을 향해서 바깥의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도 알 수 있고 물론 문 열고 나가면 되지만은 이 안에서 창을 통해서 바깥 세계와 우리의 마음이 소통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혼을 이제 생기하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 몸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눈을 감아버린다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볼 수 없으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이라는 창을 열어주신 것은 뭘 하라고? 보고 바른 길을 가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라는 창을 통하여 귀라는 창을 통하여 입이라는 창을 통하여 코라는 창을 통하여 냄새를 맡고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눈도 감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요? 입도 닦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이 창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감사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도모를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 감추면서 자기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길은 패역의 길이라 하더라고. 예? 패역한 길.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 16절에는 너희의 패역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심하다 하면서 그 패역함을 설명하는데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느냐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인생들을 진흙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게 여기서 이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물을 세울 때 무엇을 만들 때 먼저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러면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고 짓잖아요. 근데 이 건물들이 그 짓는 사람에게 네가 지혜가 없다. 네가 뭘 지금 하려고 하느냐. 그런다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제 빚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죠.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집에 질그릇이 아내, 딸, 아들, 손녀, 또 손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이렇게 질그릇이 있다고 할 때 이 질그릇이잖아요. 누가 지었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질그릇은 좀 기특하네. 그 질그릇은 버장머리가 없네. 그 질그릇은 예배를 소중하게 안 여기네. 예? 그 질그릇이 짜증나네. 저 아들 질그릇은 왜 저 딸이요? 죄송합니다. 저 딸은 참 아름다운데. 저 남편 질그릇이 마음에 안 드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저는 때로 얘기해놓고 성경도 없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예배는 중요하지 하고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질그릇이 하는 소리나 내가 하나님이 지은 물론 아빠니까 우리 자식이나 우리 가족들이 내 자식은 부모로 말미암아 출생했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몸을 빌려준 것이지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을 출생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토기장에 대하여 지금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저게 너무 속을 삭여서 내가 보니까 불쌍해 죽겠네. 그래 안 그래? 내가 보니까 안타깝네. 너무 갈등이 많고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이 돌이켜지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저 아시리아 군대 때문에 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셔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에서 진리로 돌이키게 하려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크게 일을 하시잖아요. 작게도 하시지만 국가를 일으켜 가지고 물론 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시편 107편에도 고통을 주어 겸손함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그 고통이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겸손해지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결국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내가 비틀비틀하면서 내 취향에 맞는 걸 따라가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더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험을 받은 물건들이 싸워야 안 싸워요? 내가 더 멋지게 지어졌거든? 내가 너보다 훨씬 크거든? 뭐 등등 내가 너보다 지혜롭거든? 이 질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지원부는 배제하고 질그릇끼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토기장에 볼 때 답답하죠. 아, 나도 지음을 받았고 내 상대도 지음을 받았고 모두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하면은 시험분에게 가야만,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이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마음의 인정이 될 때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은 자 지금은 창으로 나타나셨죠. 조금 전에는. 근데 이제는 뭘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방패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창을 사용하시다가 어떨 때는 방패로 사용하시다가,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여, 여러분 전쟁하는 곳에 가면 다 폐허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폐허가 되는 그곳이 잠시 뒤에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네가 볼 때 막 허물어지는 것 같고 네가 볼 때 황폐한 것 같고 네가 볼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얼마 뒤에 하나님이 다 회복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소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질그릇 또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토를 달아요. 아니 그럼 뭘 어려움을 줘요. 금방 힘들게 황폐한 곳을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하시면 뭐 하려고 그래 해요. 우리 같은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는 따먹게 하고 난 뒤에 먹었느냐 하고 찾아와가지고는 뭐 하려고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무화과 잎으로 자라고 있는데 그걸 벗겨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너무나 번거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 질그릇이 이렇쿵 저렇쿵 하기 때문에 취한 삶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종을 하라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 이제 그 후에 나오는데, 자, 한 번 더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는 유식한 자에게 글을 아는 자에게 읽으라 하니까 봉화했으니 못 읽다 했죠. 무식한 자에게 읽으라 하니까 나는 무식하니 글을 못 읽다 했던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 날이 되면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맹인은 소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만 사물을 볼 수 있고 빛이 와야만 볼 수 있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눈을 떠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너들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것도 그럼 조금 전에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고 쉽게 말하면 어제도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이고 내일도 하나님인데 어제 하는 일과 오늘 하는 일과 내일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이 일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는 분도 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유가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기쁨을 더하겠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취한 사람은 뭘로 기뻐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제가 찾을게요.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 내 인생의 개개인의 인생의 길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걸어오셨어요? 원하지 않는 길을 더 많이 걸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길은 뻔하죠. 육신이 원하는 것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근데 이게 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는 게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조선시대 10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배만 부르면 최고잖아요. 예? 그 당시는. 근데 지금 배불러서는 만족 못 하잖아요. 그 당시는 왕도 타지 못했던 지금 자가용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서 지금 보면 이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럼 그 당시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진짜 이게 참 복에 그런 말 있죠. 겨웠다. 에? 너무 복에 겨워서 복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인생이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대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안 된다. 그대로 돼도 불행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간다고 불행하게 여기지 말라.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어둡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이사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은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괴롭힘 없이 그냥 감사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안 맞던 말입니다. 21절 그들은 성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예?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며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언제 부끄러워하죠? 잘못을 행했을 때. 근데 언제 또 창백해집니까? 굉장히 놀랬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자 여기 이제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뭐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온전하다. 거룩합니다. 언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오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짜증이 없다고 말이죠. 예? 하나님의 손이 행한 것을 보는 건 너무너무 큰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늘 그때, 이제 몇 년 전이죠? 정말 그때,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다 했어. 너무 짧아요, 간증이. 맞는데, 그 수년 동안에 정말 계란으로 뭘 친다고요? 뭐 바위를 친다. 그러면은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그건 이제 우리의 상식이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계란이 박살이 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데, 바위가 계란에 부딪혀서 깨진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전지전능한 세계에서 가능하지, 우리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보는 사람은 신앙도 감사하지만
삶도 평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이에요. 뭐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 할렐루야, 죄 없다. 영혼이 이렇게 됐다. 우리는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예? 이제는 제 것, 하나님의 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배가 소중하고, 뭐가 소중하고.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그랬어요.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줄 압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일을 허락하셨다. 그럼 내가 왜 이 문제와 싸워요? 아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아멘? 그리고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거룩하시다,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우리 흠잡을 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거든. 제 인간을 좀 바꿔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예? 저 사람이 막, 예? 좀 이렇게 바뀌어지면 나도 좋고, 그도 좋고, 누이 좋고, 뭐 좋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랬어요. 형제자매들 회중이 모임이 교회인데 에클레시아죠. 그리스 언어로, 헬라 언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서 거룩하게 한 집합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뭐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거룩하다 말은 해요.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근데 삶 속에는 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이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를 지었지만 나와 관계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이 했구나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서 되면 우리 입술에서 이거는 흠이 없는 거구나. 아멘. 흠잡을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도 집에 가면 또 흠 생겨 안 생겨요? 집에 가시면은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더러워서 못 살겠네, 괴로워서 못 살겠네. 이제 저 찬양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입을 뭐라고 합니까? 불만 불평하는 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주둥이?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거룩하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심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 보기에 정말 흠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것은 내가 흠잡을 게 없다 하는 사람의 입은 거룩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삶이 거룩해져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졌구나.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오셨구나.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거룩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행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그런 거 그렇잖아요. 너는 빵점, 하나님 몇 점? 100점. 하나님은 항상 100점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 영원한 분이 우리와 생각이 같다면 무슨 우리가 믿을 대상이 되겠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 너무너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흠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행한 것에 대하여 할렐루야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은 멋져.
적어도 이 정도는 표현해 줘야만 아버지도 흡족하시겠죠. 아버지,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런 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거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것을, 예? 볼 때에 그랬어요. 우린 보죠. 저 모든 것을 지금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누가 끌어온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 이번에 가가지고 좀 우리 모모 자매님이 핸드폰으로 해서 유튜브에 제 설교 올린다 하니까 화질 좋네 하고는 이제 화질이 좋대요. 제가 전도를 잘합니다.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취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욕망에 취해버렸고 정욕에 취해버렸고 육신의 생각에 취해버렸는데 그 취한 사람이 손에 뭘 가지면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 있어요. 그 취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면 그만해서 못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취한 사람, 막 그, 주정이라 합니까? 쓸데없는 말을 엄청 해요. 예, 주정. 자기가 막 문과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가족들이 싫어하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들어보니까, 예? 신방 가보면은 막, 참, 정말 그 가정이 어렵더라. 예? 신방 가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된 막, 소주병이 막, 방 안에, 예? 정시장을 만들어. 하루에 막, 아침에도 몇 병, 점심에도 몇 병, 저녁에도 몇 병. 그러고, 입에서 나오는 거친 소리 있잖아요. 아내한테, 자식한테, 취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에. 그 취한 사람이 하는 그 소리,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지면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꾸 깨우시면서 얘들아, 이제는 여기 뭐 아브람을 등장시키고 야곱을 등장시켜서 과거에 내가 아브람을 인도했고 야곱은 본명이고 야곱이 이제 계명된 게 하나님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 예? 하나님과 싸워서 천사하고 싸웠는데 이겨서 겨루어 이겼다 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가 그걸 다 이렇게 끌어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부터 봅시다. 우리 가정부터 가까이서 봅시다. 가까이에서, 네? 가까이에서 보시면 주님의 작품이구나. 내가 빚으면 멋지게 빚을 텐데, 내가 빚으면, 그러면은, 내가 빚은 것들이 막 마음에 흡족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안 돼요. 왜? 육신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육신은요, 다 이기적이고 패역하고 부패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 기분이 좋아하는 게 육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반대잖아요. 밟힐 때, 찢길 때, 너무너무 사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자기를 내어주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23절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가 경외할 수 있겠어요?
존중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귀한 거잖아요. 경외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면 혼미한 것에 벗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훈을 얻어요. 예?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된대요. 예? 원망하던 자들이 뭐 한다고요? 원망이 아니고, 와, 이거는 교육이었다. 이걸 통해서 뭐 한대요? 교훈은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